사랑과 소망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믿음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의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서는 영원한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이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salvation이, 이 redemption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될 것입니다. 흘러야 될 거예요. 강 흐르듯이, 강 넘치듯이.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 입고 있는 옷만 이렇게 슉 던져도 장님들이 눈을 떴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쩔뚝바리들이 다리를 피게 되고 손 구부린 자들이 손을 쫙쫙 피게 되고 말을 더듬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 온갖 질병을 이 사도 바울이 고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있으니까는 이 하나님 나라 관용이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병, 이 질병, 이 육의 병이 치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치료받고 일어서고 장님들이 눈을 뜨는데 자기의 병은 고침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3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좀 뽑아주세요. 이 병 좀 나한테 낫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뽑아주시지 않습니다. 3번 간구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옛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이 100년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도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선교를 하러 가요. 근데 강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만한 돌이 있는 거예요. 배가 탁 멈췄어요. 배가 멈출 수밖에요. 그 바위가 막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 좀 빼주세요. 이 돌 때문에 제가 선교를 못 하잖아요. 이 돌 때문에 제가 전도를 못 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빼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강물을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배가 강 위에 둥 뜨게 되고 그 조그만한 돌, 굉장히 큰 바위같이 보인 그 바위가 요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쫙 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overcome,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내 안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관용의 삶이
매일마다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에이사 목사가 잘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못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망치예요. 저를 박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장로다, 집사다, 선교사님이시다, 전도사님이시다, 목사다. 이거 아무런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갓난아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완벽한 위선이에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박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든 자들, 묶여있는 자들, 무엇인가 꽉 잡고 있는 아주 근심이 많고,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안에 병이 들어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으로 행동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참 잘난 게 없어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질 텐데 내 자신을 본다면은 내 자신이 안타까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신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나?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는 또 오늘 속는 겁니다. 이 사탄한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적에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는 이미 첫 번째 부모님한테 받은 생명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적에 여러분들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나의 부모님한테 받은 그 첫 번째 생명은 다 지나갔노라. 이제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의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는 우리가 열심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적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예수님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I'm finished. I achieved.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적에는 오늘과 내일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열심으로 내가 해갖고서는 성경 오늘 요번 해까지 내가 1독은 꼭 해야겠다, 2독 해야겠다, 100독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성경을 100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 그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이 안에는 온갖 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613가지 죄가 있는데 이 죄인들이 이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이거 다 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드린 거는 다 더러운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의로운 사이에 우리를 갖다 중보자로서 오셨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더러운데 예수님은 완전히 영화롭고 깨끗한 분이신데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이 에이스한 목사의 죄, 아라의 죄, 석희의 죄, 유명한 전도사님의 죄, 나래 성우의 죄, 우리 사모님의 죄, 우리 누리의 죄까지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신 거예요. 다 모든 죄들을 마치 캡슐 안에다 확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꽝 터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태어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태어나는 곳입니다. 거듭나는 곳이에요.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그때서야 겨우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남자도 신부, 여자도 신부, 깨끗한 삶,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예수님 오실 적에 그 천국의 문, 하나님의 문에 앞에 도달은 했지만은 꽝 닫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못하는 곳이냐? 태어나는 곳이에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교훈을 얻고 싶고 교육을 받고 싶으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님들한테 가서 1대1로 개인 레슨 받으시면 돼요. 이 교회는 딱 한 가지,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서 새로 이 생명을 얻었다면은 우리가 갓난아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니까는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 몸을 다스리옵소서, 나의 영을 운전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만이 갓난아이의 올바른 행위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오직 내 자신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스텝, 그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내가 된 것이 내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 들어가는데, 바위를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내가 너무 이 세상을 즐기고 사랑했고, 내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로마인이고 교만한 사람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제는 완전 트래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위의 것을 찾다 보니까는 이 밑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내가 밑에 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버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구나. 천막을 짓고 사는 것이구나. 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천막 생활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버리니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나니.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영광 속에 그나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영광 속에 오늘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도적처럼 와요. 여러분들 주무실 적에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나 도둑인데 너네 집 털러 내일 간다. 예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훔칠 적에 몰래 훔치지. 사람들 보는 데서, 카메라 보는 데서 훔치기 싫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경찰 보면은 도망가요. 몰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몰래 온다. 도적처럼 온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육비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이에요. 나머지 소망, 이 거룩한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이것만이 내 안에서 존재하는 꿈틀꿈틀대는 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깨달은 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할 이유는요, 모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구원을 얻었다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구원을 얻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원을 얻었다면. 옛날에 우리의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집 주시옵소서, 자식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 국가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교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듣지도 않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이미 다 죽어주시고 다 주셨는데 계속해서 달라는 기도, 샤머니즘. 하나님이 마치 무슨 점쟁이처럼 우리의 육을 갖다가 부활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이시지. 이제는 우리 기도가 틀려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나로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뜻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네가 마셔라. 이 독을 네가 마셔라. 에이스 한의 죄를, 그 독을 네가 마셔라. 우리 사모님의 독, 아라의 독을 다 네가 이 잔을 마셔라. 그리고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이 안수받을 적에 무조건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성령과 물로써 진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성경 외워봤자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육비에 새겨지면은 왜 외웁니까? 내가 양식으로 먹어버렸는데, 내 안에서 그 본이 흘러나오는데, 저 집사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댐댐이. 저 권사님은 이렇게 지혜롭구나. 성경 말을 갖다가 하시지는 않아도 흘러나와요. 그 본 댐댐이가 예배자이시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경 낭독 막 자랑하지 않아도 벌써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시면 사람들도 알아봐요. 저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날 들어가 계시구나. 당연히 들어가죠. 시온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새 예루살렘을 왜 기다려요? 벌써 휴거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4차원이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곳이 바로 천국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은 여기에서 이루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올 땐 too late.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내가 이루어냅니다.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도다. 범사에 감사하라. 문둥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1명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내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 주위 사람들 보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많아요. 은행 보면 막 몇만 불씩 있습니다. 나는 그 돈이 없어요. 나는 그런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 내가 병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암이 있어요. 암기입니다. 이거 만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고쳐주셔도 감사. 어차피 죽어도 영원한 나라, 살아도 영원한 나라. 어차피 내가 죄인이지만 내 상태를 내가 진찰한다면은, 성령으로 물론 내가 진찰한다면 난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으로 본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본다는 그 영원한 거룩한 믿음 때문에 감사. 그런 기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도 속으로, 그런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영원한 나라인데 나그네도 감사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고, 내 자신이 구원이라는 걸 아는데 영원한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새로 오는 그 나라에, 새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아브라함과 엘리사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들림을 받았던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나라에 이미 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휴학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 나라를 갈망하세요. 내가 지금 직업이 없어요. 나 지금 일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 하나님의 오는 그 마지막 날이, 내 그 종말이, 말세가 오늘이라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산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죽을 적에 기뻐 죽었어요. 방맹이로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데, 칼로 쑤셔대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겁니다. 손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스테픈 집사님 돌아가실 적이 어땠어요? 천사처럼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보이는 나라, 이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이 우리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디멘션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영존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eternal life,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으셨어요.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요. 만세전부터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과 4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계속 항상 기뻐하라. 계시록 말씀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안에 시온성이 있도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에스겔과 말라기, 그리고 세례 요한에서 사도 요한까지 모든 순교당한 그 선지자들이 시온성에 있도다. 근데 우리도 나도 저기 있네. 벌써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버린 거예요. 스테픈 집사님처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시대가 틀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가 한 세대예요. one generation.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세대가 없습니다. 왜?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Forever, eternal life.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immortal, 신의 존재이도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의 존재는 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는 우리는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구약시대에도 야곱 사기꾼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왕의 아들, 통치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땡겨주시면은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마음이 안 바뀌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이름 조선, 백제 많았습니다. 이름이 일본도 그렇고 이 온 세계 이름이 나라 이름까지 바뀌어요. 하지만 이 시대 5,000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국가는 단 한 번도 이 온 세계로 많이 흩어졌어요. 50년, 100년 동안.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 초등학문 기도가 아니라, 이 교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기름 좀 부어주세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구약시대는 바위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바위예요. 돌멩이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돌멩이 같은. 하지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바위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도 장로교회 10년 동안 훈련받고, 제가 20대는 10년 동안 감리교회에서도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도사고시 보고, 개혁신학에서 보고, 개혁신학을 하면서 강도사고시 보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교단 교리 배우고, 그리고 노회법 배우고, 총회법 배우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목사고시 연습하면서, 연마하면서, 막 외우면서 힘들게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은 여러 총회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 주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글쎄요, 그게 기름 부음인가요? 20년 동안 공부하고 총회 다 외우고 노회 다 외우고 이제 열심히 해서 공부 목사고시 합격했으니까는 여러 총회 목사님들 모여서 안수 준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까, 전사님? 그렇게 안수 받고 싶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물로써 나의 죄를 진찰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지 않으면은요, 이건 성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 두뇌로 배워서가 아니라, 교리로 배워서가 아니라, 합격했다, 공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학문을 갖다 다 익혔으니까는 이거 뭐 안수식 하겠다, 이게 기름 부음이다.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다. 이제 목사가 되는 거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이 의식을 진행하는 거니까는 여러 사람들 와서 꽃다발이랑 선물해라. 그럼 뭐 200~300명 모여요. 교단에다가 뭐 5,000불, 10,000불씩 갖다 바쳐야 돼요. 또 뉴욕에 가서 뭐 서울에 가서 또 이제 교육 받고, 또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가서 선배 목사님한테 같이, 군대도 아니고 그분들은 또 대통령처럼 행해요. 나는 거룩하지. 네, 거룩해. 나는 아주 거룩해. 빳빳합니다. 예.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잘 못해요. 나는 거룩하니까 뭐 내가 이게 안 돼 잘.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사탄이 역사하는 엄청난 큰 도구입니다. 성직자 아무나 돼서는 안 돼요.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의 달란트를 보여주십니다. 전도사님의 달란트를 디벨롭, 그때를 기다리면은 자꾸만 디벨롭,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린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비에 새겨질 적에 그 아는 암, 하나님을 갖다가 교리로 아는 것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학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합격돼 갖고서는 예수님 아는 거, 그런 아는 암 말고 성령으로 내 육비에 씌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암, 이 교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반질반질해서 기름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누가 안수받고, 이거 누가 뭐 안수 받지 못해서 성직자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정말 우리 삶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화목이에요. 기름 부은 삶이 있으면은요, 화목입니다.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What would Jesus do? 이거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성품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달고 다녀요, 이거.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 놓고 욕하고 훅과 담배 다 해요, 할 거는. 낮에 활동 안 합니다. 저녁 때만 활동해요. 새벽까지 집에 안 가요. 그래 놓고서는 What would Jesus do? 이거 마킹하고 다녀요. 이거 표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름 부어진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됨됨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본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막 무슨 플라이어 가지고 전단지 가지고서는 한남 체인 앞에 가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가 어딥니까? 사랑의 교회예요. 아, 거기 큰 교회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 아이들도 많고 드레스지에서 알파 오메가에다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으니까는 교육에도 좋고, 그리고 버스도 큰 거 있고 픽업하러 오니까 가겠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본, 이 성품은 따지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성품은 따지지 않아요. 박 목사님 OMC 동해안성교회 지금 오늘도 예배를 갖다가 파킹장에서 드리고, 어떤 분들은 본당에서 드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 빌딩이 하도 많으니까는 빌딩에서 셀 목장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박형근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 목사님들이 뭐 한 100명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담임 목사래요, 이제는. 동해안성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임동선 목사님도 그곳에서 심호하셨고, 그분들 테이프 하나 딱 가지고 전단지 하나 딱 이렇게 뿌리면은 교회가 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아, 사람 살다 보면 싸우면 좀 어때요? 뭐 교회는 내 건데.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화목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최고로 강하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도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예수님 찬양해라. 거기까지 가게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탄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 있냐? 마약 소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걔네들이 사탄이에요. 훅가집에 아닙니다. 걔네들이 마귀 시다바리 쫄맹이들입니다.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거룩한 신령한 교회,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가르는 이 시대에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초신자들이 모인 커다란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 못하게 사탄이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화목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좌 위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교회가 왜 저렇게 되어 있나? 왜? 첫 번째 생명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생명이었지만 사탄이 안 죽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선악과 먹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똑같이 된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항상 반대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하나님이랑. 먹어. 먹고 남편까지 먹입니다. 사탄은 공격할 때 여자 공격합니다. 갈비뼈. 남자는 저절로 쓰러져요. 여자가 역사 받으면 남자는 저절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딸 집에 가봐요. 동남아 세계 일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집에 가봐요. 고작 해봤자 제주도 여행이에요. 딸이 효자예요. 효녀입니다. 남자들은 무식해요. 남자들은 참 어리석어요.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이 집의 가장이지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자기 여자한테 넌 내 거야. 여자들은 네, 저는 당신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속으로 어때요? 남자들은 넌 내 거야 말하는 그 순간에 여자는 알아요. 저 남자는 내 거다.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은 거죠. 남자들은 큰 소리 칩니다. 내 거야. 하지만 여자들은 알아요. 저렇게 저 남자가 나를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 이걸 아는 그 순간에 여자는 넌 내 거야. 착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았어요. 아담이 잠들고 그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하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자, 영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너무 예수님이 넌 내 거다. 예수님이 넌 내 거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더불어 먹고 너도 날 더불어 먹어라. 내가 양식이다.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가 옷이 되고 너의 생각이 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우리 삶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발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우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조금 예수님 믿음으로 온 사람들을 그 믿음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그게 마지막 가라지 시대라. 교회에서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사탄 말 들었잖아요. 결국은 사탄 말 때문에 첫 번째 생명
부모님한테 받은 아담의 생명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큰 개에 속이게 되면은, 그 생명을 가지고 큰 교회를 갖다가 봉사를 하게 되면은, 섬기게 되면은 그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경찰 부르고 변호사 사고 부러뜨리고 쪼개뜨리고 갈라놓는 devil, devil,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까이서 역사하는 큰 교회들을 정확하게 진찰한 성령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예요. 너희의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뇨.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만 된다면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간 곳 없어요. 내 영은 이미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오래 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요. 100년, 우리 생각에 100년이지 하나님 100년은 이게 하루인지 이게 열흘인지 100년인지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이 10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야 되겠죠. 점점 무엇을 원하면 어때요? 내 영적으로 기뻐집니다. 점점 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것을 갖다 갖고 있지만은 내가 나누게 돼요.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교회가 300명이 모이건 3000명이 모이건 화목하라. 유마의 아리조나 교회에서 100명 성도님이 계시대요. 아리조나 장로교회, 유마 장로교회라고 하네요. 목사님 그 비디오 보고 전화했습니다. 3대 목사님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에 와주세요. 봉급 4,000불에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과 차를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랑 청빙위원회 목사님 이경구 목사님을 통화를 했습니다. 진행가 중에서도 그래요? 거기 말씀이 필요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전도사님하고도 막 의논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전도사님 안수받고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막 제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녁 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늘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제가 3시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통화하고 문자로 4시도 잠 못 자고 설사를 갑자기 막 하게 만들어요. 저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5시에 설사를 했어요. 막 자다가 이게 가스가 나왔는데 좀 그게 나온 거예요. 이 설사가. 그래서 막 가서 씻고 막 이런 식으로 5번을 반복하니까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예배 8시 보고 이제 9시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11시 예배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라는 어떡하니? 나래는 어떡하고 말트는 어떡하고? 이 세상에 그 4,000불 의료보험하고 자동차가 귀하면 가라.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관여가 없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또 회개했어요. 죄로 똘똘 뭉쳤습니다. 나 보면은요, 내 자신도 나 보면 나 구원 못 받아요. 나를 왜 구원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모자라고 이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이거 완전 쇳덩어리예요. 저 에이스 한 목사,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스 한 목사,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니까는, 회개 안 하면 몰라요. 회개하니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죠. 양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게끔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아벨과 가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엄마 아빠가 했다. 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 내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값으로 나를 죽이지 않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로써 나를 속죄함을, 구속함을 주셨단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저 보면은 온통 죄인이네.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죄인이었는데 나도 그 피에서 났는데 나도 죄인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도 좀 씻어주세요.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잘난 체하고 여자들도 많아요. 막 사냥도 잘하고 그냥 부자입니다. 가축도 많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제가. 근데 말이죠. 제가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가축 좀 받으세요, 이거. 곡식도 좀 받으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질투가 유발해요. 하나님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질투가 유발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니까는 숨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살아있는 건 알아?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어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어두움은 비추면 다 사라져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의 동생의 피가 호소를 하고 있다.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피로써 죄값을 치러주신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교회 앞에 있습니까? 예수교회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아니면 지구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 옆에 예수님 죽어주실 때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땅 위에 서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아시잖아요, 진리. 그 진리를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사세요. 365일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는 삶을 받는다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겨우 기본입니다. 이게 겨우 초등학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학문으로서 끝나는 아마 교리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큰 교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었다가 헐었다가 지었다가 새 성전 만들고 뭐 만들고,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뭐 3천억짜리 또 본당을 새로 만드신대요. 그 돈을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성경을 해석해서 번역해서 선교사들 보내서 쓰면은 그게 좋은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랑의 교회 좋은데 왜 또 때려부시고 또 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지 저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아니라도 괜찮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과연 하나님의 큰 교회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이 어떤 빌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무슨 말 하는 건가? 저 사람이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시는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배 드릴 곳은 그리스 신삼도 아니요, 여기도 아니요, 예루살렘이라 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은요, 진정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신앙이 예배가 돼야 돼요. 본, 됨됨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목해집니다. 교회가 화목해져요. 정치가 화목해집니다. 정치에서 뭐 폭탄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나라끼리 이거 팔아요. 핵폭탄. 그래 놓고는 핵폭탄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화목해져야 돼요. 우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성전인 줄 모르느뇨. 속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 받으면은요, 항상 속아요.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화목하게 돼요. 복음도 이 본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선지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어때요?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 오실 적에는 토요타 끌고 오세요. 하지만은 집에 갈 때는 저기 가면 차가 또 한 대 있어요. 렉서스, 캐럴렉 끌고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집에 초대 안 해요. 부귀영화 다 노리고 있으니까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그리고 또 교회 올 적에는 토요타 달달달달달 그런 차들 끌고 와요. 위선, 거짓 선지자들, 지옥 유황불에 던지게 될 자들.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한 삶.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같이 신학도들이랑 성도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죽고서는 기적을 베풉니다. 한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호소를 하니까는 종을 보냅니다. 기적의 지팡이를 주죠. 종이 가서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니까는 이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종이 가니까. 뒤쫓아 엘리사가 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구약시대에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아이를 갖다 보더니 이 마음에서 우러나요. 이 성품이,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아이의 이 볼을 만져보고 머리를 만져보고 손으로 이렇게 막 이 온마음 다해서 만져보고 옆에 같이 싹 누워서 키 앉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키 앉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점점 생기를 회복하면서 살아났더라. 예수님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되면 살아납니다. 구약시대 땐 그랬어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큰 교회 딱 세워놓고서는 그 교회에서 거룩하니까 크니까는 큰 교회 교육받으러 와라, 이런 본 말고 성품, What would Jesus do? 이거 말고요. 우리 안에서 이 본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저 권사님은 참 감사하신 분이구나, 저분처럼 닮고 싶다.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지고 계시구나, 정말 본받고 싶다. 자연스럽게 본받는 겁니다. 전도 폭발운동이 아니라, 제자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엘리사처럼 죽은 그 아이를 끼안고 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끼안으셨어요. 내가 예수님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된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화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 한 분이세요. 영은 하나예요. God is Spirit, Essence, One Essence. 이 몸통은 하나이세요. 설명을 하자면 그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의 personality, 성격이 존재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내려온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은 내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속죄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날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케이, 알아, 너 죄인인데 내 딸이다. 하나님은 장님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처럼, 호호호호, 이 손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속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우리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됨됨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본 자체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돼요. 교리 가지고 안 됩니다. 삶의 인격에서 흘러나올 적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옵니다. 삶의 인격에서 흘러나올 적에 하나님의 귀한 화목이 나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사람들이 진정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구나. 전도사님은 기름 부음 받았구나. 우리 아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 석희는, 우리 누리는, 나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구나. 그 사람 통해서 알아봐요. 젊은 사람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콧소리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을 보이고 귀히 여기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화목이라. 그것이 바로 교회에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갖춰야 되는 최고 우선 항목일 것입니다.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만 기억. 하나님의 뜻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매일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요. 아들을 죽였는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양자 삼아요. Murderer's son. 이 어답션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였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그게 나예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발견 못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살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이 생명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면은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은, 이 100년 동안에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자를 양자 삼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 죽인 자를 양자 삼았어요. 저를 양자 삼고 아라와 나래 사모님, 전도사님 다 양자 삼음 받았어요. 누구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리고 저희들을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justification, 칭의. 너는 안 돼.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겠노라. 칭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성결, 성화 가정이 여기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영만 구원을 받느냐, 영혼 몸 다 구원받는 것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은 겨우 영만 부끄럽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상급이냐, 우리는 영혼 몸이냐, 이겁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맞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하지만 진정 믿음이 오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도 스님이에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도 점쟁이들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꽝꽝 전쟁, 사방에 폭탄 터지고 난리 났어요. 한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가야지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전쟁이니까는 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거기 스님이 서 계십니다. 똑똑똑똑 나미압을 간샘 보살 하면서 막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허허, 큰일 났네. 어떡하노 하면서 다리를 갖다가 만드시오. 이론은 맞아요. 교리는 맞아요. 다리 만들면은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전쟁인데 따발총 쏘고 있는데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 어차피 죽어요. 이론과 교리는 맞지만 그 스님의 그 불공의 말씀은 틀려요. 자비로운 척 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가짜예요. 또 옆에 공자가 서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배 만들어서 그 배 타고선 건너가면 되겠죠. 하지만 배 만들 적에 빨갱이들 집어 넘어와서 다 따발총으로 쏘고 폭탄 터뜨리고 이거 뭐 수류탄 터뜨릴 텐데 너무 늦어요. 교리는 괜찮아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구원은 못 받아요. 하지만 옆에서 예수님이 내 등에 업혀라 하면서 무리를 다 등에 업혀서 수용해서 남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죽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산이 많습니다. 이 산을 정복하려면은 올라가는 곳은 한 군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올라가도 된대요. 남쪽으로 서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대요. 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아무렇게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공자나 불교, 부다나 부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불공을 믿고 공자를 믿고 유교 사상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여생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 알고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한 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선교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 여기지도 않고 우리는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들 집에 안 오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어떡할까 막 걱정됐었던 그 마음. 아버지가 며칠 집에 안 들어오시면 막 울잖아요. 어머니가 조금 뭐 1시간만 들어와도 우리 엄마 어떻게 됐나, 이거 차 사고 났나, 죽었나, 돌아가셨나 막 걱정하면서 울잖아요. 그 심령, 그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마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expand,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더욱더 크게 되지는 겁니다. 더욱더. 원수가 여러분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원수가 있다면은 그들은 공포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감격의 대상이에요.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 감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원수가 나를 돕는 대상이 됩니다. 그 원수가 나를 돕는 대상이 되고 베스트 프렌드, 절친한 친구가 돼요. 나의 절친한 하나만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은 그 남편을 이용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걸 알게 하면은요, 깨닫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내가 돌아가게 됐구나. 내가 아내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구나. 버려야 할 그 아내가 아니라, 내가 공포의 대상 그 아내가 아니라, 버려야 되는 그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온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는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으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뉴스가 아니라, 세상 잡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창조고 말씀이 구속입니다. 독생자도 죽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계획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실패는요, 우리가 인생을 실패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실패예요. 수만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죄가 있어요. 수만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만 가지 죄가 있어요. 그 많은 죄들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 실패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된다면은, 자기가 얼마나 존재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존귀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지옥이란 곳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몇 명 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 몰라서 인생 망치는 겁니다. 믿어야 할 대상은 못 믿고 믿지 않아야 되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야, 이건 내 자신을 봐라. 이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잖아. 이거 오늘도 죄 짓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게 내 자신을 보면은요 또 속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고요.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게 진짜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내가 억만장자였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업을 망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돈도 끌어다 쓰고 막 그냥 사채업자도 막 이렇게 만나게 되고 나중엔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못 살겠어요. 맨날 마피아들이 와서 돈 달라고 그러죠. 맨날 야쿠자들이 와서 막 돈 컬렉션 달라고 그러죠.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막 자살까지도 막 시도하려고 그래요. 괴롭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나의 빚을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근데 나의 빚을 다 갚아줬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는 빚쟁이들이 안 와요. 한 달 지나도 이제 빚쟁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는 내가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았구나.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완전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아, 빚에서 나는 해산이 됐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청산을 해줬구나. 나의 죄를 청산을 해줬구나. 나의 죄가 없어졌네. 나는 자유인이다.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죄인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수근수근대고, 내 자신을 보면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하는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청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보시면 우리는 청산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다 청산됐어요. 깨끗합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야곱도 일 터지면은요, 하나님이 가서 다 막아주셨어요. 라반한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야곱은 걱정합니다. 뒤에는 라반 쫓아오죠. 앞에는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나타나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야곱은요, 완전 자유였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아니에요. 옛 생명을 보는 겁니다. 사탄한테 또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갈보리 십자가만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마다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만 진실입니다. 우리의 영생, 영원한 나라,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화목은 우리를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머릿속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영생이다.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시고 저희들을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저희들 죄 해결해 주시고 구원 주신 것처럼 무료, 공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값은요, 거룩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땅이 이 예수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서 있는 곳이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서 있는 곳이 지구 위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보좌 옆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부분들입니다. 그것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니, 9절 말씀.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그 수만 가지의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질 적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알아서는 안 돼요.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믿을 때는.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질 때는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면서 그 갈보리 십자가가 나의 그 빚값을 치러줬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청산시켜줬구나. 나를 자유롭게 해줬구나. 이걸 안다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매일마다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믿음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거처예요. 예수님이 나의 음식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도다. 나도 너랑 살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믿음은 씨앗과도 똑같아요. 믿음은 씨앗과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씨앗이 오면은요,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될 때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장로가 말했던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야고보 장로 말하는 것은 야고보 장로가 말한 그 행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 이것이 하나가 될 적에 완벽한 복음이 된다. 이것이 하나가 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지고 그 열매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이다. 내가 피다.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그 육신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안에 내가 들어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요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 청산 받았노라.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물로 우리의 죄를 진찰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물은 우리한테 와서 진찰을 하는 겁니다. 물로서 진찰을 받고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은 나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집이 되었다가, 거처가 되었다가, 양식이 되었다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 100년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과 성령의 소망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하면서 나에게 유익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